3월 둘째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나 뭐 이렇게 불이 나는 소식이 많았었는데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건조한 날씨 가운데 또 비가 반가운 또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기압이 낮아져서 그런지 우리 기분도 좀 다운되고 또 생각이 좀 그러면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저런 생각 다 비우고 이 시간에는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평화로다. 축복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영혼을 덮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그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우리가 노래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이 더 주님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뜬 장님과 같은 우리의 비참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주님의 임하심을 방해하는 우리의 이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 우리의 영혼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더 우리 가운데 주님 가까이 다가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한 없음을 주님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주님 저희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에게 주님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의 담비를 또 오늘 또 계속해서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들이 더 아버지 씻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들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주님의 생각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더욱더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임하여 주셔서 또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심령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또 우리에게 임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주님 계속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고 더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늘 각을 떠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만을 신앙이다. 생만을 신앙, 생각도 각뜨고 마음도 각뜨고 늘 각을 떠야 된다. 또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자기가 혼자 읽을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방해하는 그런 마치 그 돌아다니는 커다란 그 날파리들, 날짐승들 그것들이 와가지고 막 읽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회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은 떠나가라, 잘려져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선포하고,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은 영적으로는 그러한 날파리 같은 것들, 커다란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귀찮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예수님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런 생각들 떠나가라. 다시 집중하고 이것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영적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만의 신앙으로 좀 더 우리 자신을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소유욕을 끌어올리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PPT 준비해 주시면요. 네, 여러분, 제가 넘기겠습니다.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채. 두 번째는 내가 성경책이 없어요. 제가 성경책이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성경, 그걸 딱 하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우리의 육적인 소유욕은 얼마나 될까요? 육적인 소유욕. 내가 만약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1200만 원을 사용해서 막 카드빚에 연체료까지 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막 육적인 소유욕이 한 120%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막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이런 충만한 육적인 소유욕,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건 죄 안에서 사는 죄된 삶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진짜 이러한 일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영적인 소유욕이 또 있는 것도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 이게 버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소유욕이 얼마나 있나 또 이렇게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소유는, 최고의 소유는, 최고의 복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외적인 것들 물론 가지면 좋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도 보면 거기 막 수많은 건물들과 뭐 얼마나 좋은 빌딩들, 얼마나 좋은 차들이 있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전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일 뿐이고, 또 어떤 나라가 막 쿠데타나 또 막 밀란, 나라가 전복되는,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뒤바뀌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우리나라도 그 1950년대 북한이 공산주의화가 되면서 공산당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죠. 처음에 공산당들이 우리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은 지주들의 가지고 있는 땅과 지주들의 건물을 다 빼앗아서 일반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소수의 독재자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이 땅과 건물은 다 국가 소유다, 국가가 아니라 다 이제 개인 독재자들의 소유로,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일반 99%의 사람들은 다 이제 굶어 죽이고 다 감옥에 넣어서 처벌하고 또 교회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소유는 이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 영원한 소유,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소유, 영적인 기쁨은 우리 안에 누리는 그러한 자유와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소유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소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육적인 소유욕보다 영적인 소유욕의 게이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참된 소유의 복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어떠한 복이냐? 팔복은 바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참 복된 현실적이고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단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예수님의 그 사역,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복된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그 복된 사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언, 그러한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산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교훈을 설교하시기 이전에 4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또 악한 귀신도 또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막 소문이 이렇게 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는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 그룹, 또 두 번째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저분이 누구냐 소문만 듣고 온 구경꾼들. 또 세 번째는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 대제사장이 보낸 스파이들, 바리새인들. 저 예수라는 자가 배우지도 않고 우리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저걸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기득권에 위협되는 저자를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러한 대적자들 세 부류가 오늘 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판 이러한 무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또 구경꾼들 있죠. 오늘 찬양이 왜 저래? 이렇게 오늘 찬양 뭐 하나 틀렸어. 반주팀 뭐 하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그러고 있고 찬양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목사님은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 그런 말씀은 또 이렇게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잠자기도 하고 집중도 안 하고 또 설교할 때도 저 말씀은 틀린 말씀이야. 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고리타분한 말씀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제 현대판 대적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은 예수님 제자처럼 하는데 또 내일은 또 막 구경꾼처럼 하고 있고 또 모레는 막 대적자처럼 하고 있고 그런 슬픈 우리의 자화상들이 우리 안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1절에 보면 후반부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큰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만 받을 수 있고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인데 바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온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카메라가 그 앵글샷을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쫙 클로즈업, 줌인 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표현이 나오느냐?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게 집중해야 된다.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주의와 집중을 환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왔을 때 주의하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받을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팔복의 삶은 천국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8가지의 이 축복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마치 그 시스템처럼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그 시작이 반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8개의 단계와 같은데 첫 단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회개한 심령, 회개한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사야 61장 1절 사역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바로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단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심령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 심령이 천국이 되어진다. 우리도 회개할 때 주의 영이 예수님을 붙잡고 일했던 것과 같이 지금은 또 주님의 영, 그 성령께서 회개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 회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막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사람이 많은데 거기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키 작은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저기 올라간 거 봐라 하고 얼마나 밑에서 막 깔깔거리고 비웃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가난한 심령, 그런 회개한 심령 때문에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의 집을 방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천국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 회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정 가운데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한 명 때문에 그 온 가정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회개한 삭개오, 고넬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가정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참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죠. 이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 안에 슬프고 아프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그 양약, 최고의 보약은 무엇이냐? 그 찬양의 옷, 찬송의 옷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안에 그 찬양이 좀 이렇게 터져 나오도록 또 찬양을 좀 많이 틀어놓고 또 부르려고 또 애도 쓰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또 이제 주님의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우리가 찬송을, 슬픈 찬송을 부르다가도 우리가 기쁨의 그 찬송으로 다시 전환되어지는 우리가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그 사역을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통하던 자식이 죽어서 독자 아들이 죽어서 애통하던 나인성 과부, 그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자녀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또 어떤 때는 애통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또 초청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그런 기쁨, 회복의 그런 찬양의 옷을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애통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국이 다 바벨론에 패망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외쳤던 에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의 위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비록 애통했지만 위로를 못 받았다. 그래도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모든 눈에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거다라고 계시록에서 2번이나 7장과 21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는 고국 땅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하면서 기도했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모두 죽임 당할 때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기쁨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왜 애통하느냐? 첫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통하는 자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따뜻한 안아주심,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뭐 때문에 막 애통해서 막 통곡해서 울 때 얼마나 가서 이렇게 어머니가 또 위로해주고 싶고 또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다.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 자들이 또 복된 자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이냐? 온유한 자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미세한 인도하심을 잘 감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비유하면 잘 길들여진 이런 준마들, 경주마들의 살짝 기수가 살짝 이렇게 이쪽으로 하자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것을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그래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바로 가시고, 또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또 바로 행동에 옮기시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밟는 땅, 그 모든 땅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는 그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 땅을 축복을 얻는, 복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 적군에게 사로잡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땅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리고 이렇게 길리고 훈련된 자가 바로 온유한 자. 우리의 온유함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온 땅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또 광야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이 모세, 이러한 분들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1차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의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영적으로 1차적인 땅이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의 축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주님께서 야 어디 지역으로 가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보낸 땅이죠.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교,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집에서는 또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바 본분을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보내신 땅인 줄 알고 그곳에서 선교사적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그분들은 그곳이 바로 축복으로 얻어진 땅이기도 합니다. 축복으로 얻어진 땅이고, 그 땅에서 이렇게 얻은 유업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그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지혜와 그러한 은혜들,
그런 거를 그 소유하는 거죠. 그 땅에서 또 우리가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소유하고 또 그들의 아픔도 또 이렇게 소유하고 더 그 사람 또 그 사업장 그 사역장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다. 꼭 선교지에 나가서 뭐 선교사 역할을 해야만 그게 땅의 유업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여정 과정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또 그 보내시는 그 지역들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적인 사명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 많은 것들 있죠. 사랑과 뭐 기쁨과 감사와 그런 감격들 또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주어지는 성취감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주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막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 애통하면서 주님을 더 만나서 주님의 위로도 받고 더 또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곳에서 더 큰 주님의 그런 온유함도 드러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선순위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먼저 너의 마음이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만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다. 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분별하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말 좋은 거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걸 하기 싫은 걸 선택했을 때 또 내가 훈련되어지고 힘들지만 또 훈련되어지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선택할 때 어려움 겪을 거 없다.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걸 해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선택하는 거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라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번에는 이쪽 길로 이번에는 저쪽 길로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가라. 이런 걸 분명히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나는 모르겠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부모님 없겠죠. 어린 자녀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도 더 깊이 좀 생각하시고 어떤 게 우리 자녀에게 더 좋고 유익한 길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모님처럼 노력을 하신다. 그런데 이게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줘도 말 안 듣는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시그널 사인을 많이 보내시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안 들려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꼭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이 우리 얼마나 됩니까? 인생에서 너무 짧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더 추구해야 된다. 그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막 간절히 울면 엄마가 반드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갓 태어났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로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있는데 사울일 때는 막 악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이번에는 변화가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막 잡아다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다는 것은 영적인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사려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러죠. 예수님 이거 음식 사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줬느냐? 누가 또 예수님에게 먼저 잘 보이려고 뇌물 보낸 거 뇌물 준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자리 싸움 제자들이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에 더 앉기 위해서 또 엄마 찬스도 사용하는 제자들. 막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네, 그 영적인 배부름이 있다.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영혼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적인 배부름, 또 성령으로 배부름. 그래서 금식할 때도 그 성령으로 금식하면 배가 고프지 않고 더 오히려 더 배부른 금식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또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루 또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배부른 금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특별히 긍휼히 여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보아스와 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나중에는 젊은 이 룻이 좀 젊지 않은 이 보아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한 사랑이 나중에 다윗 왕을 출생하는 그런 왕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이런 왕적인 존재의 반열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데 또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셔서 그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첫 증인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 예수님을 출생하셨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첫 장면을 보는, 하나님의 첫 장면을 보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리아는 마리아 창가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노래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만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내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누구냐?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본 여인.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하나님을 본 그러한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도 보고 또 주님이 일하심도 보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해안들이 더 열려져서 더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대표적인 세 여인, 이름도 똑같죠. 이 마리아. 성경은 이렇게 좀 이렇게 깔맞춤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더 가까이 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 바로 대표적으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었어요. 이 두 명을
형제 사이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도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줄 거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둘 관계를 정말 형제의 관계로 화평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평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어떠한 박해를 받았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에 35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채찍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톱으로 켜서 죽임도 당하고, 또 굴 속에서 살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를 파서 평생 제대로 된 햇빛도, 제대로 된 지상의 공기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지막 때 어떤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천국의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데,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이 팔복의 그러한 시스템, 팔복의 심령으로 이미 축복된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8단계의 그 팔복의 단계까지 올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또 초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 뭐 한 번에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또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소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품꾼에 정한 3년의 해와 같이, 이사야서 16장 14절 말씀과 같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3년, 2024년, 2025년에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13일 월요일 내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13일은 금식을 하고 23일까지 하는데, 이게 작년 겨울에 주님이 이게 받은 마음인데, 보니까 이게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3월 13일 딱 첫날만 이렇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한 3개월 정도 해야 되나, 그런 막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건 너무 좀 긴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미 훈련이 23일까지 한다고 하길래 23일까지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 기도회 기간에 또 한일 정상회담도 이렇게 개시가 되더라고요. 12년 만에 시작되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또 이걸 놓고도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들었는데 3월 23일이 이슬람의 라마단 또 금식기도 주간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날 40일 동안 낮에 금식하는, 가짜 신을 위해서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구글 미트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최초로 기도회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또 좀 짧게라도 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유욕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 우리 안에 팔복의 삶이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인 소유욕이 몇 프로나 있나 나는 좀 점검하고, 이제부터 영적인 소유욕을 좀 늘려야 되겠다. 주님께 더 가까이 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자기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날마다 기도 시간 정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고,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난한 심령이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반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훈련되어져서 아버지 온유한 자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줄이고 복 많은 자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더 청결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충만케 되는 마음 아버지 우리 안에도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소유하는 자들이 아버지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항상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더욱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봄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버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이 주님 더욱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심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형제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열방 기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자유 지수가 전 세계 꼴찌다. 노예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현재 도발 국면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뭐 다른 때와 다르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북한에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이 붕괴되어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세계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이 잘 수립되게 하소서. 심각한 식량난 중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어 국정을 정의롭게 운영하게 하소서. 실전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시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를 추진을 올 4월부터 할 거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와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시진핑이 더 강력한 1인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북한 따라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성이 100%, 시진핑 3연임을 찬성하는 게 100%, 완전 독재 국가죠. 중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의 언론을 조종하고 장악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중국 지도부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계파별로 더 대립하고 분열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각 지방은행들과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잘 무장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일에 또 귀하게 쓰임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치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또 생업이 복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기름진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소유욕을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주님의 그 주시는 8가지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